지난 2주 동안 우린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사건을 통해 교회가 처음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의 발전, 그 성장과 부흥에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셨어요. 자,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 교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야 될 성령 충만한 모습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자, 한 가지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15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루라. 15절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이것은 정확하게 세심하게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치 항해사가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항로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것을 의미하고 있죠. 바울은 이러한 신중한 삶을 가리켜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대비해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하죠. 지혜 있는 자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되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그 분별력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우리의 노력,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참된 지혜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그리고 깨달아진 말씀을, 영적인 지혜와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는 것은 이 지혜,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달아진 지혜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16절에서 그러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여기서의 세월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흘러가는 그냥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세월이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적절한 때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아끼라,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는요, 값을 지불하고 사라, 속량하라 라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시장이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어떤 물건이 레어 아이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정말 흔치 않은 그런 물건인데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어디에 소개가 되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불하고 사기 전에 내가 먼저 그것을 구입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과 기회를 우린 단순히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구매하는 거예요. 내가 건져내는 거예요. 내가 속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와 유혹이 만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자꾸만 헛되이 낭비하도록 방해해요. 옆에서 부추기고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우리를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무관심과 나태함 속에서, 때로는 잘못된 집중력을 갖게 해서 엉뚱한 것에 시간과 모든 기회를 허비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삶의 기회를, 중요한 여러 가지 소중한 그런 상황을 내가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해 갈 때 생기는 그런 열매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행동을 합니다. 내가 행동을 하는, 내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과정과 단계가 있지만 나의 감정에 의해서, 내 호불호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나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근거해서 행할 수 있지만 그것도 유보합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기회, 나의 모든 재능과 물질을 온전하게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내 삶 속의 모든 것을 그냥 나의 욱하는 나의 감정, 나의 개인적인 어떤 취향, 내 생각과 판단,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을 토대로 내가 내린 어떤 결정, 그것도 옳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구분해서 이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인생,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모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과 행동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태도를 살아가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강력한 대조를 제시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에베소 도시에는 디오니소스, 로마 신화의 바카스 신. 바카스 신이 뭔지 아세요? 술의 신이잖아요. 술의 신. 술의 신을 숭배하는 이교 문화가 번성했던 도시예요. 종교 의식의 술에 취해 황홀경에 빠지고 자제력을 잃은 방탕한 행동들이 여기저기 즐비하게 나타나곤 했어요. 여러분, 술에 취했을 때, 술에 지배를 당했을 때 어떤 변화,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전혀 모르겠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납니까? 여러분, 술에 취했을 때 자제력을 잃고 이성의 판단이 흐려지죠. 평소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던 분이, 절제된 행동을 하던 사람이 술에 취하면 절제력을 잃고 분별력을 잃고 평소에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과 말을, 과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술 취한 상태에서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신과 타인의 삶에 파괴적인 행동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작년 오륜교에서 있었던 다니엘 기도회 때 배우 권호중 씨가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이분의 간증의 주된 내용이 술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왜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지 자기는 그 불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과거에는 꿈이 전 세계의 모든 맥주를 마시는 것이 꿈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변화되면서 술이 가져다주는 폐해와 그 악한 영향력을 깨닫게 되면서 또 자기가 그런 하나님 관련된 일을, 사역을 하면서도 본인이 회식 자리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중독이고 악한 영향력을 펼치는지를 그가 깨달으며 아주 뜨겁게 간증을 한 내용이 나와요. 네, 이상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저 외국의 아주 유명한 배우를 똑같이 닮은 그 장면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꼭 한번 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술 광고는요, 아무나 하지 않죠.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핫한 연예인들, 최고의 인기 스타들이 광고를 합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근사하게, 사람들이 술을 더 사먹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먹고 마시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권호중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담배 피는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라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러는데 술 먹는 장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담배도 물론 좋지 않은 거지만 담배를 많이 핀다고 해서 거기에 뭐 해서 운전을 이상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냐. 근데 술을 과하게 먹으면 거기에 따른 폐해가 너무너무 많은데 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은 관대한지, 교회에서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술에 취해서 실수하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실 때가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술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고 싶은데 지금 눈치 보면서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끊으십시오. 당장 끊으세요. 오늘부터입니다. 5월달까지 내가 모임도 많고, 아니에요. 오늘 당장 끊으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에서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라 라는 겁니다. 근데 수동태예요. 이것은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누구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누구는 충만케 안 하시고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상태로 성령님께 내 모습과 마음을 드리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치 바람이 돛을 가득 채워 배를 움직이게 하듯이 우린 돛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돛을 펼친다고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삶의 모든 영역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내 모든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함에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 19절 같이 읽죠.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다양한 형태의 찬양이 가득 차요. 언급된 시, 이건 구약의 시편을 말합니다. 찬송,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신령한 노래, 이것은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부르는 자발적인 찬양을 말해요. 내가 흥얼거림이 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 예배에는 이러한 찬양의 다양함, 풍성함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배 처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찬양이 언제나 힘차게, 밝게,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두 손을 높이 들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난주 이 자리에서 칸타타도 있었지요. 우리 교회 높은 수준의 찬양팀, 뛰어난 성가대를 통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의 영적 상태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지는 그 교회 예배의 찬양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면 됩니다.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가, 찬양이 얼마나 정말 밝고 힘이 있는가, 성도들의 표정과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밝은가, 얼마나 정말 열정적인가, 그 찬양의 고백을 보면 그 영적인 상태를, 공동체 영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당교회 정말 여러분 찬양 울려 퍼질 때 여러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박수 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 누가 앞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그 가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손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때로는 악보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가사의 의미 하나를 담아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귀한 믿음의 공동체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하나의 열매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20절 같이 읽죠.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죠.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고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누구는 못합니까? 그런데 기도응답이 더디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술 취할 때 무절제하고 방탕함의 결과가 나온다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노래가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멋진 노래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고백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결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의지, 나의 결단,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도구 되어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직장과 일터, 나의 모든 가정과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며 성령 충만한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섬기고 존중하는 공동체예요. 따라해 볼까요? 서로 섬기고 존중하는 공동체. 자, 21절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단어가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되죠. 하지만 성경적 의미에서는 상호 존중과 섬김의 자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피차입니다. 피차,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상호간의 복종이에요. 그리고 이 복종의 원리는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22절 이하 또 6장 초반까지 계속해서 함께 나타납니다.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또 주인과 또 종의 그런 관계,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 속에 구체적인 지침의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 그렇다면 왜 복종을 하는가? 복종의 동기, 복종의 이유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해서도 복종과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필요하지만 서로 그리스도를 복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하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 충만함이 개인적인 영성을 넘어서 공동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쳐요.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로 확산이 돼요. 공동체의 어떤 영성으로 구체적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성령 충만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은 우리의 모든 관계, 아주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공간과 장소는 어딜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이고 두 번째는 식당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차 문제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더욱더 서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렇게 넓은 주차 공간을 가진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서로 편하게 서로 간의 질서를 지키고자 차량 10부제도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많은 수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물론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더러 그러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들 우리 성도들입니다. 어디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시고 이런 분들 아니에요. 아직까지 날씨 좀 괜찮지만 이제 더워지면 그 더운 날 그리고 그 추운 날 주차봉 들고서 거기서 봉사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차선 공간이 기본적으로 꽤 넓습니다. 그렇죠? 널찍널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차를 대고 올 때 선을 좀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좀 한쪽으로 비좁게 될 때가 있죠. 그런 거 신경 써야 돼요. 특별히 장애인 주차구역 존중하셔야죠. 비어있다고 급하다고 대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중 주차할 때 정말 촘촘하게 그렇게 막 박혀져 있는데 거기에 맞춰 신속하게 또 빼고 까먹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내가 거기 빠지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끔 막 안내 방송이 나와요. 안내 방송. 제가 3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새신자들 와가지고 접견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꼭 그때 방송 안내가 나옵니다. 한참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띵동 하면서 안내 방송 나옵니다. 지난주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안내 방송 나와가지고 기도를 중간에 멈췄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차하시는 분들 정말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잘 질서를 지켜주셔요. 식당도 마찬가지인데 질서 지켜서 줄을 서시고 적당히 음식 떠서 드시면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이건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할 것 같은 그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데요. 근데 여기서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의 모습들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친한 사람과의 관계,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거, 대단한 자리, 거창한 곳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 서로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중복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반응을 통해 나의 진정한 영성들이 표출이 되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세상에 흘러가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곳이 성령 충만한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은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의적 결단과 순종에서 나타나요.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과 이 모든 것이 펼쳐질 나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그 성령님의 충만한 아름다움, 질서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리고 거룩한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서로 섬기고 존중하는 공동체, 그런 모습의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진정한 선교적 교회, 움직이는 교회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으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악에게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쁨과 감격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존중하며 기꺼이 복종하게 하사
사랑과 조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의 사랑 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선교적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